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차송희 집사님이 김순희 자매를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방문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어쨌든 방문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54과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오늘 9번째 결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세상 말로 말하면 책거리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오늘 이제 한 책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번 보시고 결론 부분 우리들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은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광야에 쓰러진 늙은 세대의 자손들. 두 번째, 늙은 세대가 보기에 장차 사로잡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들. 세 번째, 광야에서 표류하며 하나님께 대한 늙은 세대의 음행의 죄를 40년 동안 감당한 자들. 네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자들.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 자, 첫 번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준수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임. 두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들은 살고 복을 얻게 됨. 세 번째, 만일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겨나게 됨. 네 번째, 만일 그들이 기꺼이 회개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하시게 됨.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과, 오늘 이제 결론에 이르는데, 결론을 지난 시간에 A, B를 했죠. 자, A, 시작. 그들이 다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했음. A번, B번. 자, B, 시작.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감.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C, D, 세 번째, 네 번째 하시면은 이번에 우리들이 시작한 이 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음. 자,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여전히 마음과 뜻을 돌이켜, 오늘날까지. 지금 이거는 현재 얘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AD 70년에 그 시대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흩어버리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을 했어요? 와, 우리 김무라 권사님이 1948년이 나왔어요. 맞았어요. 박수. 1948년 5월 14일 날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 당시에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위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별로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영국이 위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땅 전체는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일부를 차지하고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또 나라도 건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면서 그 땅을 축복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적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땅을, 잃어버린 나라를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좀 잡아줘라, 내게로 좀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밀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속도 없으시죠? 돌아오지도 않는데 내게로 좀 돌아, 내 손 좀 잡아줘,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 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잠깐만, 이거를 잘못 읽었어요. 자,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해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네 번째가 나오죠. D가 나오는 거예요. D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들의 온 집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D를 잘 보세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들의 온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온 집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가장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상 정세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다른 것에 다른 어떤 세상사 돌아가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유럽 지역을 주목해야 돼요. 그 유럽 지역 그쪽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한마디로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D는 세상 마지막 종말의 어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자,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온 집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까지인데 계속 넘기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야 그들이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달려 죽인 거예요. 그 죽인 예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초림하신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하신 그 예수를 이미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믿고 우리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그 예수 자기들이 찔러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만나는 거 이제. 자, 로마서 11장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간 그 복음이 유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쫙 해서 미국으로 갔던 그 복음이 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고 아시아권을 지금 복음으로 물들이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향하느냐?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로 가서 당도하면 이제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유럽에서도 유럽 지금 가면요. 이번에 이제 그 동유럽 우리가 이제 감리사 연수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그 성당들이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한마디로 거기에서 그 천주교인들 미사를 드리죠. 미사 드리는 수가 극소수예요. 그 큰 얼마나 그 웅장하고 얼마나 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성전입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 어떤 거가 지금 미국도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저쪽 말레이시아 그쪽은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쪽에는 막 그냥 우리가 초창기에 받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어떤 걸 보면서 주님이 비록 여기 전철, 유럽에서 미국 이렇게 온 이런 어떤 전철을 밟고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그 오실 때 열국이, 그러니까 열국 백성들 있죠. 그 열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아주 위급한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처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주님이. 그래서 그분의 한쪽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다가 딱 이렇게 발을 디디고 또 한쪽 발은 다른 이쪽 산에다 딱 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산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짜기를 만들어버리는 골짜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도간에 든 쥐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낸 그 산 사이 골짜구리로 도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도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에 나오느냐? 스가랴 14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더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는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지만은 가장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
그 발 디디고 계신 그 엄청난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들이 찌른 나사렛 사람 예수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3%, 4%그 정도밖에, 10%가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지금 돌아오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날에 그때 자기들이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때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집이 세상 종말 끝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확인. 스가랴 13장 1절 6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피와 물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그 일은,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열조에게 주신 그 좋은 땅으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모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천국 얘기를 했죠. 천국이 하늘에 속한 그 천년 왕국이고 땅에 속한 천년 왕국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그 천년 왕국의 천년 동안 왕노를 타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가 상 받는 자 얘기했죠. 그 뽑힌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그 천년 동안 한마디로 제사장 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아이고, 나는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자면 어디서 뭐 하지? 이를 갈면서 술 피우면서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천년이 지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영원한 나라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성령과 신부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새 예루살렘. 그때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 때 왕노릇 사는 사람도 천년 왕국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도 천년 왕국 그 새 예루살렘의 부분으로 그때 합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자, 스가랴 마지막으로 8장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할렐루야. 어느 때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열국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00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끝날 종말에 있어질 그 사건이에요. 이거.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한 시점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영원한 그 세상의 어떤 시간 안에서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시간도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1957년 2월 19일 날 태어났는데 1957년부터 어디까지 갈까? 어쨌든 지금 이게 57년에도 이게 2000 몇 년도까지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사는 것이 막 이렇게 길 줄 알아요? 아니요. 어느 한 경점을 살다 가는 거예요. 경점을 살면서 앞으로의 내가 여기에서 삶으로 말하면 어디에 속하는가는 여기에서의 이 삶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막 이렇게 좀 덜 가졌다라고 그거 아주 너무나 그냥 마음 쪼그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거 조금 덜 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을 통해서 저기를 지금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관건이에요. 이것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수요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참 잘하셨어요. 오늘 그 얼마나 더웠어요. 여러분 땀 좀 많이 흘렸죠? 우리 신창수 집사님은 오늘 여러분들 수박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수박을 갖다 시원하게 그 잡수시게 하려고 그냥 아침부터 수박, 여기 사당 그 8번 출구부터 여기 없으니까, 청춘 저기 갔다 여기 없으니까 이수까지 가가지고 그 수박이 막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냉장고에다가 하루 종일 달았다가 그렇게 시원한 수박을 잡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창수 집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우리 신창수 집사님 돈만 있으면 그냥 완전히 한판 그냥 뭔가를 할 사람 아닙니까?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날이 돌아오길.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삶을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제 좋은 땅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좋은 땅,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였듯이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줬습니다. 이 분깃을 놓치지 않고 그 이 분깃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 다음에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자리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며 특별히 아버님의 천국 입성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매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언제인가 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 끝에 준비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하는, 특별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